보이지 않는 적,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비지블 에너미와 전 세계가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 대전이 벌어졌어요. 적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동안 평화롭다 안전하다 했지만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힘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죄의 종착점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열방,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서구권까지도 다 힘들어하고 다 난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교회가, 어느 백성이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정신적인 주도권을 터쳐낼 것인가?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염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우리에게 두렵고 힘든 문제지만 이 일로 인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심지어 교회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지탱하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엄청난 후폭풍이 밀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밀어 닥쳤습니다. 지금 어떤 때냐? 경제적으로 볼 때도 큰 기근의 때요, 큰 흉년의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이때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게, 야,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뭐 금을 더 사야 되나? 달러를 더 사야 되나? 이런 거 지금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참 믿음 좋은 분이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다 하지만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큰 흉년의 때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실력을 발휘하고 진가를 발휘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다 죽겠다 탄식하는 거가 안 돼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돌파구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흉년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입김으로 바이러스 하면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허락되어진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르지만 이 재앙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부분적으로 알게 돼요. 부분적으로 그 모자이크 조각들을 맞추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허락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아직도 방학하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저 들로 산으로 놀러만 다닙니까? 한두 번이지. 그것도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탄식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수도 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열방이, 그리고 이 나라도 심상하게 생각하는데 단단히 각오하고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흉년의 때를, 큰 흉년의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는 그겁니다. 주후 3세기경에
그때도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전쟁도 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강력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수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5 그들이 만들면서 서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수도원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주 3세기에 이 수도원 공동체가 만들어진 곳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북부, 또 아프리카 북쪽, 이런 쪽에 사막지대가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오기 힘들고 또 조용하잖아요. 거기 사막 한가운데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별이 떨어질 것 같고 아주 최악의 조건, 물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일부러 간 거예요.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주 3세기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구호가 뭐냐? 에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자서 이 세상의 정신으로 집착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거기서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 이러한 뜻과 이러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가, 하나님의 돌파구가 뭔가, 하나님의 승부처가 어딘가, 생수의 근원, 우리가 숨통이 터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파구를 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진실로 믿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당시에 죄악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세속사회와는 완전히 구별된, 마치 천국이 잠깐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논할 필요도 없어요. 기쁨의 교회 공동체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한 뜻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영이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환도뼈를 어그러뜨리는 심정으로, 뼈를 깎아대는 심정으로 한 영 한 마음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공동체 전체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좀 어떤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서로 나누어주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천당이 있다는 생각, 이 세상만이 집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에 대한 집착들을 많이 가집니까?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인색합니까?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주의 종들도. 오늘날 21세기 현대교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서구교회를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있나요?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만몬주의,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예요. 결국 돈이 승리하는데 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갖지 못하면 열방을 축복하는 예수정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경제적인 큰 흉년과 환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뭐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왕같은 주님의 권세로 물질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 영역을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성도와 지도자들은 극소수들이라고요. 정직하게 말하지만 왕같이 다스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바이러스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인정하자고요. 이때 필요한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의 수도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에드폰테스, 세상에 터진 웅덩이, 돈과 물질과 세상 영광이 아니라 에드폰테스,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좀 내려놓으세요.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걸 다르게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킹덤, 왕국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하면 제 아무리 큰 흉년의 때라도, 경제적인 큰 기근의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참 경건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큰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상 정신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신 나간 짓 같지 않을까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달러라도 사 모으고 채권이라도 더 투자하고 거기에 분주하겠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지식을 따라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오히려 광야, 사막, 유배지의 수도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즌으로 들어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지혜의 실마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제대로 사용하시려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전 잘 모르겠어요, 야곱의 환란을 허락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해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 창세기 26장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당시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임했던 큰 흉년이 아들 이삭의 때에 두 번째 큰 흉년,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큰 흉년이 나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거의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쓰시려고 더 혹독하게 연단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기 식솔들의 생계가 거기 다 갈려있는데, 애굽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거기는 더 큰 나라니까. 그래서 점점 타협하며 내려가다가 애굽 땅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 보면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재물을 들려가지고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고는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지금 이 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보이스, 사탄의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 딱 듣고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식솔들의 전부 다 올인 생계를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올인했는데요, 이것이 저를 뼛속까지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이게 골수에 박혀 있는데요, 이 순종은요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이때 이삭의 아내가 당신 미쳤어? 애굽으로 가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식들이, 아빠, 식솔들이, 종들이, 주인님 거기 가야죠,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 믿음, 이 큰 흉년의 때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수준에 이 큰 흉년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빠지고 나자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무모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 담대한 생명을 건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삭이 경건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삭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상당 부분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60세 때 떠났지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정도, 그 이삭이 한 1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바쳤겠지요. 그러고 어때요? 거의 50몇 년에 걸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많은 엎치락뒤치락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많이 헤맸습니다. 우리처럼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거짓말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50몇 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칠 수 있는 번제물의 믿음의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예정했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는 이 축복권을 얻을 만한, 열방의 축복권을 얻을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힘들 때 도와주시는 거 경험했지만 자기를 산재물로 잡을 정도의 믿음의 자리까지, 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끝장을 내버리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면서 뼛속에 새겨진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교훈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모습 말고요, 거룩하다, 경건하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돈보다 더한 것은 자식 아닙니까? 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 맡길 만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50몇 년에 걸친 그 믿음의 결정판이 이삭에게 그대로 임하니까, 이삭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들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게 없이 큰 흉년의 시험이 주어졌는데도 이삭은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날아갑니다. 순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의인의 지름길로 날아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고 깨지고 헤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한국교회에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 1000만 1200만 그러지만은요, 정말 이 시대의 큰 흉년과 사망의 어둠을 이겨낼 만한 생명을 다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 이상 돼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법칙으로 보고, 세상에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 논평은 저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반드시 돌파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망을 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러면 살리라. 그 예배의 근성과 예배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이 듣기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에이 아무리 그게 맞아도 아니 그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니까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면서요. 이걸 지난 3년만 동안 줄기차게 외쳐오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누가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승부처가 결정나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은 욕심이 많아요. 이 승부처로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안타깝게 막 날개짓하지 애통하고 부르짖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낡은 부대, 낡은 것을 청산하세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세요. 첨단으로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의 구원의 전쟁에 최전방 선봉에 서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에드폰테스 땅끝 믿음의 최후 방어선 이삭의 믿음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마지막 믿음의 한계 지점에서 이삭이 장막을 치고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만들고 생수의 그릇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브엘셰바 거룩한 도시가 만들어져요. 킹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LA 쪽에 가면은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에 카지노 돈벌이하러 노름의 도박의 도시 하나 만들려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비전에 사로잡혀도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도박의 명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도성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만한 세계적인 킹덤 시티가 되면 안 될까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편안하게 안일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도 낙입니다.